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드 월츠의 영상 Transformation in Discipleship, More Than Mere Brain Science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참 흥미로운 지점들을 다루더라고요. 뇌과학이 요즘 인간의 변화를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로 여겨지는데 성경적인 제자도가 말하는 변화와는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또 특히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받은 분들 있잖아요.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깊이 있는 통찰을 던져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뇌와 영혼의 관계가 뭔지, 트라우마 같은 경험이 실제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약물 치료나 일반적인 심리 상담을 넘어서는 성경적 제자도만의 어떤 독특한 힘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인간 변화에 대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실제적인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에드 월츠가 주목하는 건 현대사회가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을 그냥 몸, 그중에서도 특히 뇌라는 어떤 생물학적 기계처럼 보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모든 생각이나 감정, 행동이 다 뇌 활동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죠. 뇌가 전부다 뭐 이런 식인데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우리는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 또는 영, 마음이라고 불리는 내면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내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반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 관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변화랑 어떻게 연결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의 변화를 이해하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뇌과학도 분명히 뇌가 외부 사건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같은 걸로 뇌를 다치면 성격이 변화하거나 판단 능력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트라우마 연구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학대를 받거나 하면 뇌의 특정 영역, 감정 조절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이 실제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막 화가 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과거 일을 잘 기억 못하게 되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적인 통찰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에드 웰치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 뇌에 손상이 있거나 트라우마가 우리를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빠뜨릴 수는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의 겉사람, 그러니까 몸과 뇌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구분이네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상태나 조건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반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인데요. 상담 현장에서도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단순히 뇌 기능 문제인지 아니면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인지 분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웰치는 외부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정신과 약물 같은 것들이 뇌의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증상을 완화시켜주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약 먹고 나서 뇌 스캔 사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흥미로운 건 대화 자체도 뇌를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약물만이 아니라 심리치료 같은 상담 과정 있잖아요. 그런 관계나 소통을 통해서도 뇌 활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에드 웰치가 아주 핵심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약물이나 상담, 대화 같은 것들이 분명히 뇌 기능에 영향을 줘서 어떤 변화, 영어로 하면 체인지죠. 이걸 가져올 수는 있어요. 기분이 좀 나아진다거나 어떤 행동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성경과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돕는 과정은 이런 단순한 뇌 기능의 변화를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 즉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존재의 방향성이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걸 의미해요. 아, 체인지와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다른 거군요. 그냥 상태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다. 와, 그럼 우리가 뇌과학의 여러 발견들 앞에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겠네요. 뇌의 변화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즉 여운의 변화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제자 양육 사역이요. 이게 그냥 행동 수정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 넘어서요. 약물이나 일반적인 상담이 가닿기 어려운 그 여운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변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에 함께하도록 돕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도만이 가진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에드 웰치가 특별히 강조했던 피해 경험, 영어로는 victimiza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제자도 관련 논의에서 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정말 깊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웰치가 예를 들었던 분 중에 집안에서 유일하게 창문이 없고 문을 잠글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라서 거기서 생활하던 여성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한 어떤 방어 수단으로서 분노를 막 표출하기도 하고요. 누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되게 더럽고 쓸모없고 버려졌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깊은 수치심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끔찍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깊은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정말 놀랍도록 따뜻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 34장 같은 데 보면 목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기 배만 채우면서 양떼를 막 흩어버린 그런 악한 목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상처 입고 흩어진 양들을 찾아 나서시고 돌보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뭐 이런 말씀들. 와,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더럽혀졌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참 목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엄청난 위로와 회복의 약속이네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해도 피해 입은 분들이 전혀 감동을 못 받거나 오히려 더 냉담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죠?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깊은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고요. 혹은 나를 지켜주셨어야 할 하나님이 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지? 하는 그런 깊은 원망이나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또 다른 상처나 실망으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자 양육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무작정 말씀을 들이미는 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웰치는 초청이라는 방식을 제안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권유하는 거죠.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하나님께로 한번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치 이사야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외치시는 것처럼 혹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시는 그런 초청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피해 경험 때문에 강제로 당했던 굴욕감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발적인 겸손은 다른 거다. 이걸 구분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굴욕감을 다시 느끼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경손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성경 인물이나 이야기가 특히 이런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웰치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먼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자신을 마라,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부를 만큼 깊은 슬픔에 빠졌잖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 광가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죠.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사람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있죠.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러 번 결혼해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아주 긴 대화를 나누시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시잖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시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사야 52장, 53장에 묘사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공감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하고 슬픔을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그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네가 고통을 안다면 나를 알아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오랫동안 격리되어 살았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서 치유가 일어나죠. 이건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생명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교환, 웰치가 이걸 거래, 트랜잭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는 그 시편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피해자가 느끼는 그 극심한 버려진 감정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고통과 연결될 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성경 곳곳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또 그들을 환영하고 진정한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 있군요. 이것이야말로 제자도를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겠네요. 자,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웰치의 접근 방식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웰치는 가해자 역시 과거에 피해자였던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해요. 물론 이게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돕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통찰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양육자는 일종의 목회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이 사람의 과거 피해 경험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그 사람이 저지른 권력 남용이나 죄의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웰치가 제안했던 놀라움을 주는 접근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죠? 보통 가해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받거나 비난받을 것을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양육자가 먼저 그 사람의 과거 상처나 피해 경험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어떤 부드러움을 전한다면 그게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되어서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하지만 접근하는 순서나 방식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지적을 했었죠.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 거리 자체보다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과거의 모습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이 이제 세상이나 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설령 더듬거리면서 아주 짧은 기도를 드리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건 정말 엄청난 진전이고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제자도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 있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계속해서 그분을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여정이니까요. 방향전환 자체가 사실은 핵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나 정신과 상담의 역할에 대한 질문인데요. 성경적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웰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봐요. 예를 들어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나 조현병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약물 치료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 양육자는 이런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신실한 지체들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웰치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있었죠. 약물이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거나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약물은 뇌 기능에 영향을 줘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 트랜스폼시키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약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지는 못하죠. 따라서 정신과 의사에게 내담자를 그냥 완전히 맡겨버리고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제자 양육자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뇌의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혹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제자 양육자는 바로 그 영혼의 궁극적인 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제자도를 통한 변화는 단순한 뇌의 변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뇌 스캔 사진은 약물을 통해서든 상담을 통해서든 혹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든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제자도가 목표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죠. 네, 오늘 에드 웰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단순히 뇌 이상의 존재, 즉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제자도는 약물이나 일반 상담이 제공하는 체인지를 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특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향한 성경의 그 따뜻한 초청과 회복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인간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 뇌 기능 개선을 넘어서 영혼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까지 이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때때로 겪는 아주 깊은 고통이나 죄의 문제 앞에서 혹시 심리적이거나 신경학적인 설명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치유와 성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한하고 더 근본적인 영적인 해결책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또 사역 현장에 의미 있는 성찰과 실제적인 도움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